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눈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가까워도 보지 못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더더구나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선한 영인 성령과 악한 영인 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표현으로 성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악령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 귀신들은요,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과 마귀를 사용할 때 항상 단수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왜냐? 대장은 하나거든요. 자,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믿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또 하나는요, 귀신의 존재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지나치게 믿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지배를 받기 좋은 대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공격 대상의 좋은 대상이 되어져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근데 사역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12명 가지고 안 되었어요. 그래서 70명을 또 따로 불러요.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각기 2사람씩 각 지역과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도록 분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70명의 이름은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외경에서도 없어요. 역사 문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70명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서 돌아온 그들은 할 말이 많았어요. 얼굴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주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주의 이름 때문.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자, 70명이 순종해서요, 각 동네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이 70인의 보고를 들은 후에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공감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70인의 전도 활동은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아니었어요. 시골 동네 다니면서 여러 지역 다니면서 그냥 복음 증거하고 그냥 몇 사람 고쳐준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전도하는 곳곳에서 사탄이 완전히 격퇴되어지는 엄청난 승리였다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였어요. 루시퍼는요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하, 부하,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쫓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살인자의 배후를 보면 꼭 사단이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그 속에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가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웃들을 괴롭힙니다.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거짓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앉아도 거짓말하고 서도 거짓말하고 항상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더럽고 행동하는 것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귀신은요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자 몸이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말도 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요 귀신이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허점만 보이고 틈만 보여도 여지없이 덤벼듭니다.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실컷 이용한 다음에 버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단 마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정치계 속에 있는 악한 영들, 경제계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사회와 문화와 교육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지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회방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공격하여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침체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역사를 합니다. 대적하여 물리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요 대적해야 떠나는 거예요. 물리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소개되어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뱀과 전갈은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은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역 중에 경험하게 되어질 위험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권능은요, 이전 개역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권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도 해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십시오.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 병든 자가 고침받는 현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게는 이런 힘이 없을까? 왜 이런 능력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용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서요 주신 권능도 빼앗아 버리시는 분이세요. 삶의 무력증은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나 자, 순종하는 제자들 보십시오. 기쁨의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이 보고가 저와 여러분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70인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하셨겠습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하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쫓아내십시오. 악한 귀신 쫓아내십시오. 거짓말하는 귀신 쫓아내시고 정욕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정신 이상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탐욕의 귀신도 다 쫓아내십시오. 중독의 귀신도 쫓아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수시로 틈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환경 속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권능 사용하시면 사탄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요, 앞에 기쁨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기쁨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항복받는 것, 귀신에게 항복받아내는 것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은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기록되다라는 동사는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수험생이 대학교 이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펴보다가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말 그대로 그냥 하늘에 붕 뜬 기분이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게시판에도 천국 합격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요. 세상 어떤 기관에서도 천국 시민권을 발급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학교 교사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반을 인수받았어요. 자기 반을 부흥시키려고 놀이터에 가고 학교에 가서 전도해서 5명, 10명의 반을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믿지 않던 남편, 믿지 않던 친구, 믿지 않던 이웃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빼어내는 그 작전에 성공했을 때 정말 통쾌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욱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는 힘이 아니에요. 권세는요, 권위예요. 권위. 아무리 삐쩍 마르고 빼삐하고 왜소한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큰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어요. 경찰관에게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탄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세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을 체험하시고, 아멘, 사탄이 떨어지는 승리를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